오늘은 이제 올해의 마지막 예배면서 또 내년 이제 첫 시간을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끝맺음과 또 시작점에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기억에 남는 게 설교 후반부가 되면 굉장히 졸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여러분 원래 이렇게 비몽사몽 들은 말씀은 평생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약간 렘수면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딱 잠재의식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 에서를 만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이 한 해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또 내년을 내다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늦은 밤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또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망과 또 내년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귀한 열정들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부흥의 세대에서 영광의 세대로 나아가라. 자, 한 번만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 번에 시작. 부흥의 세대에서 영광의 세대로 나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주제가 이제 2020년 또 하늘마음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은 주일날 제가 요한복음으로 하고요.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 한 해 금요 집회는 창세기 강해로 이제 계속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주일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32장에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분이엘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뜻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다? 씨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는 사람.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는 사람?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은 복을 달라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3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러분, 간밤에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인생의 축복을 받았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현실로 돌아왔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상시에 금요 집회 안 가다가 너무 큰 문제가 있어서 금요 집회 온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고3들이 늘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도장 찍게 하소서. 그래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오는 금요 집회에서 막 정말 눈물과 콧물이 만나서 강을 이루고, 너무 회개도 많이 하고 은혜를 막 폭포수같이 주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바뀌었나 보다, 자식이 바뀌었나 보다, 그리고 회사 일이 해결됐나 보다, 대출이 됐나 보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염려했던 그 문제가 현실이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일은 없어지겠지. 여러분, 이 정도 은혜를 받으면요, 사실은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에서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다가 말들이 오중추돌 사고 나서 말들은 다 폐차가 아니고 폐마 처리하고, 본인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못 왔다, 이런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고 눈을 떴더니 여전히 에서가 기세등등하게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야곱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제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에서 형만 내가 맞닥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보복을 내가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주에도 보면요, 32장 6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이거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자신의 재물을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건지려고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야곱이 지난밤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염려했던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야곱은 우리가 기대했던 야곱과 이전에 알던 야곱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러분, 야곱은 가족들을 참 사랑하죠. 그런데 항상 이런 표현들 나오는 거 보면 야곱 안에도 약간 우선순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야곱의 편애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야곱은 가족들 뒤로 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신의 그 처자식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는 대략 거의 100살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냥 져주셨나요? 환도뼈를 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나이도 많은 어르신인데요, 다리 한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쩔뚝거리면서 나아가겠죠. 그러면서도 몸을 완전히 굽혀서 7번 에서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야곱의 변화된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숨거나 머리를 쓰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에서를 향해서 가족들보다 앞서서 가족들을 보호하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복강에서의 씨름 이후에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뭐가 사라졌죠? 야곱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야곱은 자신에게 있었던 근원적인 두려움, 수십 년 동안 자기 마음속에 항상 악몽과 같이 반복되는 꿈,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까? 3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기셨나요? 져주셨나요? 져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느낀 것은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을 이겼구나, 이렇게 느꼈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나의 무엇이 보존되었다?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 야곱이 느낀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씨름은 일종의 거듭남의 시간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사건이 이 야복강에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 받기 전과 후가 똑같아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어떤 게 다르죠? 나의 생명에 대해서 태도가 바뀝니다. 그전에는요,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하고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뭐가 바뀌냐면, 아, 나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 인생이구나, 내 죄 때문에 나는 해결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면요, 인생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펴서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이 홀로 되는 과정을 들으셨죠?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라헬과 요셉을 남겨두고 홀로 돼요. 이것은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움켜잡았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생긴 사람들은요, 뭐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적어도 자신의 에서에 대한, 근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돌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건강해야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 돌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돌파되냐?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돌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감사한 거고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그 씨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미 죽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다 나누진 않으셨어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내가 그때 정말 죽을 뻔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교회 서장로님 같은 경우는 젊으셨을 때 바다에서 우리 한 권사님이랑 튜브를 타고 계셨는데요, 거친 파도 날야 파도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을 데려간 거예요. 거의 일본 근처까지. 막 아래가 또 이렇게 하는 순간 거의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거의 일본 넘어가는데, 거반, 이건 그 장로님 편으로 거반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제 주님 만나겠구나. 근데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보트를 타고 확 나타난 거예요. 누구냐? 우리 동네 특공대 UDT입니다. UDT가 나타나서 두 분을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한테 듣지 마시고 장로님한테 들으셔야 돼요. 이게 30분 버전이 있고요, 극장판 풀 버전 1시간짜리가 있거든요. 꿀 홍삼 사셔가지고 1시간 버전 들으시면 막 은혜가 돼요. 그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억하시는지. 또 우리 민장로님은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시다가 분당 수서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붕 날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반대편 차선으로 떨어지셨대요. 새벽에. 과거에, 최근이 아닙니다. 근데 마침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아서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장로님은 멀쩡하신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차가 지나가다가 쓰길래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하얀 마을 가신다 그래서 타고 오셨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로가 되려면 저 정도 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실제로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겨본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나 꼭 우리가 그런 어떤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제대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은 다 어떤 특징이냐면 이미 나의 인생이 선물로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내 존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땅에서의 삶에 크게 미련을 두진 않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되나? 여기서의 삶이 영원한 것도 아닌데,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그 성실함의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전에는 내가 뭔가를 움켜쥐어야 되고 뭔가를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됐다면 이제는 뭐냐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두셨을까? 오히려 권리를 요구하거나 집착은 사라져요. 생존에 대한 집착도 사라집니다. 점점 더. 대신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보너스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고백이 있어요. 주님, 언제든 나를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왕이면 좀 빨리. 할렐루야. 그리고 나보다는 옆에 있는 분을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사실은 불과 한 장 전만 해도요,
자신의 재산도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좀 건질까? 또 최근에 라반과의 또 만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참다가 결국 라반과의 만남에서 다 터집니다. 그죠? 그동안 참았던 거 다 얘기해요. 억울한 거. 물론 본인은 10%도 얘기 안 했다고 할 겁니다. 사실은 최근까지만 해도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잘 못 참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변화된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3절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혈투를 벌이나요? 아니죠. 야곱은 담대히 나아가지만 그의 싸움은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싸움은 뭐였냐면 자신을 내려놓고 숙이는 싸움이었어요. 그것도 아내와 여종과 자녀들이 전부 다 보는 앞에서 무려 7번이나, 완전 숫자죠, 7번이나 몸을 숙이면서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에서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8절과 10절 본문 보겠습니다. 8절과 10절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10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무엇을 구하냐면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받을 수 없는 용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이 에서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강하고 이제는 거대한 세력을 이루었던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에게 져주고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뺏어오면서 형에게, 야, 네가 형이지만 사실 쌍둥이잖아요. 그죠? 야, 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어기니까 내가 빼앗은 거야. 나는 정당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그래서 이걸 난 뺏어도 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어느 순간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에서의 연약함이죠. 야곱이 집중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속여서 그것을 빼앗았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형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모든 분노는 다 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따라합시다, 나도 다 잘한 건 아니다. 다 못한 것도 아니지만 또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부부싸움 해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뭐라고요?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본인 문제겠죠. 그러나 오늘 야곱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임, 자신의 거짓말로 형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도 있지만 내 안의 죄성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가는 자들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죠. 여러분, 제가 굳이 본문을 따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냥 이 흐름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어떤 사명과 비전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들을 돌아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매듭들을 풀어갈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지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관계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새로운 한 해를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서의 분노가 증폭됐습니까? 풀어졌습니까? 풀어졌어요. 야곱이 싸워서 이기거나 우위를 점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싸우지 않았지만 졌는데 이겼습니다. 여러분, 졌는데 이겼다. 어디서 배웠죠, 이거를 야곱이? 지난 밤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셨지만 결론적으로 이기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움켜쥐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고단수 전략이시죠. 하나님은 애초에 야곱과 승부해서 이길 생각도 없으셨고 지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야곱과 싸웠지만 티 안 나게 져주시는데 사용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를 진짜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스킨십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예배를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스킨십을 많이 좋아하고, 또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애들한테 스킨십을 많이 해주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그 저랑 키 차이도 많이 안 나는 첫째도 제가 아직도 이제 업어주고 안아주고, 둘째도 안아주고 물고 빨고 하는데, 뭐 아내도 안아줍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졌다고 믿습니다. 예, 이미 좋아요, 머리가. 근데 저는 이제 얼마나 더 좋아질 거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이제 막 스킨십을 해주면서 확실하게 이제 머리 좋아진다는 것보다 더 체감되는 건 뭐냐면, 사이가 나빠져요. 아이들이 뭔가에 집중할 때 제가 가서 막 안아버리니까 애들이 막 이제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아이들에게 밥 먹을 때도 이제 막 하트 날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제 하트를 잘 안 받아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정성스럽게 하지만 막 서윤이는 겨드랑이에서 꺼내주고 막 정수리에서 꺼내주고 막 이런.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 그렇게라도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저렇게라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제가 늘 아이들에게 이제, 이거 예배 때 아이들한테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세뇌하는 게 뭐냐면, 야, 좋겠다. 왜요? 아빠가 차성목이어서. 이거를 계속 세뇌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 입장에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반 장난으로 1도 안 좋은데요, 그래요. 그런데 그 말도 저는 안 좋다는 거절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애초에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메신저잖아요. 모든 권위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냐면, 애들아, 아빠는 항상 여기 있다. 변함없이 널 사랑한다. 너희가 날 아무리 밀어내고 거절해도 안아줄 거야.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하트도 난 너무 소중해. 그리고 아빠랑 있으면 즐거운 거고, 아빠는 힘이 세고, 아빠는 카드가 있고, 아빠는 우리를 귀찮을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다고 상처를 받으시겠죠? 근데 그게 깊은 내상을 줄까요? 아니면 그냥 겉에 스크래치 정도 될까요? 스크래치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슬픔의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말에 상처받으신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진짜 슬퍼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려는 그 인생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져주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계속해서 져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곱이 간밤에 경험한 게 그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존재가 바뀌어요. 여러분, 인격은 도야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참아봤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인격은 도야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바뀌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좀 연약하고 육신의 아버지가 좀 소통이 안 되고 권위적이고 술을 많이 드셨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경험하면 그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마저도 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져주시면서 우리를 이기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야곱도 그 방법을 사용했어요. 에서가 화를 풀고 그 예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야곱이 내민 손을 잡아준 거죠.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풀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표면적으로는 졌지만 에서의 분노가 풀리고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야곱도 진짜 대단한데요. 누구도 대단하죠? 맞아요. 용서를 받아들이는 에서도 대단한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었지만 에서에게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칼을 갈면서, 그렇죠? 그렇죠.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렇죠? 청소년 이후로 항상 에서의 마음속에는 화를 쏠 때도 항상 그 관역에 누가 딱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거기. 이 400명의 장정들도 훈련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을 만난다, 목을 딴다. 그렇죠? 관역마다 계속 야곱의 사진을 붙여놓고 하루에도 12번씩 막 활 쏘면서 비슷하게 생기는 사람은 만나도 바로 카톡해. 그룹 카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오늘 만난 것 같아요. 아니야. 수십 년을 기다려왔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평생의 한을 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데려온 400명의 장정들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전부 다 에서에게 화를 배운 아주 엄청난 궁수들이겠죠. 그렇게 복수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살아왔던 에서인데요. 한순간에 야곱이 내민 손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서라고 해서 다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계보는 잊지 못했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에서 형님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이 장면을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누군가에는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그 용서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들을 좀 정리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꼭 공동체만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그렇게 서로가 풀어내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새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상처 준 사람들, 그렇죠? 데스노트에 빨간 글씨로 다 기록합니다. 그렇죠? 오늘 나에게 이런 말 해서 저런 말 했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상처를 준 사람한테도 우리는 용서를 구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그놈의 자존감이 아닌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반면에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관계가 자유함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짐을 지지 않게 돼요. 내가 누구에게도 분노와 상처로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진실함의 모습이죠.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대할 수도 없었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에서와 야곱의 회복은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몇 주 전에 들었던 메시지 기억나시죠? 마하나임의 하나님 때문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죠? 숫자가 2대였어요. 2대. 하나님은 2대로 일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가장 이 2대의 핵심은 누구였냐? 야곱에게도 일하시고 누구에게도 일하셨어요? 에서에게도 일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야곱이 엄청난 그 왕에게 바칠 정도의 조공을 가지고 에서에게 왔는데요. 여러분, 에서가 만약에 지난 20 몇 년 동안 너무 가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촉은 목피하면서 막, 그렇죠? 막
철사장 연습만 죽어라 하고 막 그랬으면 야곱이 축복받은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진짜 열받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간 것도 열받는데 엄청 축복받았는데 나는 뭐야 이게. 내 신세는 왜 이래.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에서가요. 그 예물 때문에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에서도 있을 만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일하셨던 하나님도 보셔야 됩니다. 400명의 장정들이 한 끼 식사하면 얼마일까요? 근데 400명이 또 전부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서도요 사실은 거의 준재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거리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의 거리도 좁혀주시는 시간들이 그동안의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에서를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니까 서로 용서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2022년 한 해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만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각자의 훈련들 속에 있다가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시너지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오랫동안 볼 수 없던 관계들이 다시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으로 인해서 만남 가운데 축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자, 이 후반부 메시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에도 중요했지만 에서가 이제 야곱과 화해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제 뭘 제안하냐면 함께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위기 좋았죠. 좀 전까지. 그런데 야곱이 따라가요? 따라가지 않습니까? 안 따라갑니다. 막 화해했어요.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건 좀 물론 백신 패스를 아마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곱이 아직 두려워하는구나. 아직은 형을 좀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어요. 사실 두려움에 대한 부분은 야곱이 어느 정도는 돌파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잘 봐야 돼요.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이 오세요? 에서는 야곱과 함께 어디로 가고 싶었던 거죠? 세일 에돔으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땅이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와 화해했지만 에서를 따라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이 언약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주 잘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 사실 이 시점에서 에서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신년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거절했거든요. 제가 주일 저녁이라 거기 초청한 게 주일 저녁에 목소리가 안 나오고 나 성도들 만나야 되고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거절했는데 어제는 뭐 거의 뭐 절교 얘기도 나오고 뭐 목회 실패, 뭐 상처 그리고 저한테 옛날에 해줬던 그 모든 서비스들을 다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거절했다가는 거의 제가 거의 뭐 목살 내려놔야 될 정도로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만 가기로 했는데 와, 그 시점에서 거절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제가 느낀 곤란함보다 이 야곱이 여기서 거절하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형이
제안한 첫 번째 제안이 함께 가자는 거였거든요. 그걸 거절하는 순간 관계가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런데 야곱은 거절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땅이 자신이 갈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가지고 와야 되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진리의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같이 즐기다 못해서 같이 범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하냐면 나는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과는 소통이 될지 모르지만 생명이신 하나님과는 단절됩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경계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야곱의 이 거절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야곱은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세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갱 서뭇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제 여기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형을 따라가지 않은 것은 잘했지만 어디에 정착하냐면 세겜에 그냥 정착합니다. 명분은 뭐냐면 여행으로 피곤하다는 게 명분인데요. 이거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피곤했으면 한 3일 쉬면 되거든요. 근데 야곱의 어떤 행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그곳에 땅을 샀어요.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못을 아예 정박하겠다는 겁니까? 정박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눌러 앉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영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야곱은 세일 땅으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베델로 갔어야 됩니다. 원래 돌아올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게 뭐냐면 나를 그냥 살려만 주시면 다시 와서 서원을 갖겠습니다. 11조를 약속하죠. 베델로 가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버지의 고향인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세일로 가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어디로 가냐면 베델과 헤브론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야곱은 바로 세겜 숫곳에 정착을 해버리게 되죠. 이게 참 이제 아쉬운 모습이고 성경이 너무나 이제 다큐예요.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해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야곱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비슷합니다. 야곱은 형과 함께 세일로 가지 않지만 세상의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끌려가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중간지대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다. 그게 다음 주에 보게 될 디나의 사건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길로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세상의 길로 가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할래. 여기에 안주할래. 그게 뭐예요? 숫곳에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뭐냐면 베델로 가는 겁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겁니다. 설령 가다가 멈추더라도요, 그 멈춤을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숙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동력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면 주님이 뭐라고 안 하시겠지. 여기에 안주하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 정말 이 죄가 가득한, 사망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참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기적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면서 진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아요. 끌려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선방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건 잘한 거야. 그러나 너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까지 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 33장 후반부의 야곱의 모습은 지난 2년여 동안의 코로나 시즌을 보내고 또 2022년에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죠. 맞죠? 그동안 우리는 정말 열심히 나름 방역을 해왔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예배하려고 열심을 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방역을 잘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물론 방역해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통제는 여러 가지로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제 마트도 못 가요. 마트도 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1월 6일부터인가? 한 달씩 되었던 시간들이 2년을 넘기고 있고요.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는데 곧 입실론 변이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볼 때 정치적인 유불리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은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은 분들은 불안해. 그죠? 아플까봐. 안 맞은 분들은 외로워. 또 배고파. 맞아도 힘들고 안 맞아도 힘들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죠? 또 이게 안 통하는데 또 오미크론한테는 또. 어떡하라는 거야? 요즘에 진짜 부쩍 그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여러분, 사실 옛날에도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다만 지금 그때랑은 양상이 다르고 총체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니까 다른 거지만, 여러분, 사단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심어놓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분노와 무기력입니다. 분노했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무기력해지니까 또 분노해.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복되면 분노, 무기력, 나중에는 절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여겨도요, 분노만으로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역사를 봐도 분노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뒤집는 것까지예요, 그냥. 뒤집고 나면 그 다음이 없으니까 또 뒤집혀. 그래서 역사가 뭐냐? 분노하다가 망한 스토리가 가득한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분노와 답답함이 있죠. 요즘 제가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저희 성도들도 그러시지만 정말 외부에서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힘들다고. 나도 힘든데. 나도 지금 쉽지 않은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분노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오늘 참다가 저녁에 혼자 빵 터져가지고 진짜 힘들게 씨름하다 올라왔습니다. 막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표현을 순화하겠어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내한테 마음이 어렵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기도해라. 제 아내는 항상 저를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멘을 너무 크게 하시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들 하나님 가지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어제 이제 묵상했던 말씀이 잠언 말씀이었는데 잠언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2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언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제가 제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는데요. 말씀에 들어오니까 그 분노가 확 사그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심판의 싸움을 넘어서서 의인을 세우는 싸움이어야 돼요.
임재의 싸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과 전략으로 싸우는 싸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분노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윤리적인 의인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은혜 위에 세워지는 성경적인 의인들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즐거워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매년 예배를 드려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지만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새 일 땅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베델과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대치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가치와도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이 코로나 중에도 저희를 축복해 주셨고 또 큰 사고 없이 저만 딱 깔끔하게, 그리고 새 가족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나만 문제 없으면 돼, 나만 백신 맞고 안 아프면 돼, 이게 아니에요.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을 함께 눈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을 세워내는 것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코로나 때문에 놓쳤던 중요한 부르심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겜에 안주하는 거예요. 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정도 신앙 지켰으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계속해서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숲곳에 장막을 친 야곱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지난주죠. 집에서 밥을 먹고 졸려가지고 이제 비몽사몽 앉아있는데 교육체 카톡방에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어요. 아까도 우리가 리뷰 영상 마지막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뭐지? 하고 보니까 교회가 보일러가 터진 거예요. 그것도 월요일, 그러니까 교회 아무 일도 없어, 월요일 저녁에. 그래서 누가 들어오셨는지, 장로님이 들어오셨나? 들어왔는데 본당 전체가 물이 발목까지 다 찬 거예요. 그냥 여기가 다 쫙. 그래서 그 영상에 보니까 잘 보이진 않지만 물이 막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또 저희 5분 대기조 아닙니까? 5분 대기조. 또 이미 왔는데 교육자들 다 와 있어. 물론 2명 정도가 없었습니다. 한 분은 이해가 되고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치킨 먹을 때 오셨는데 축복합니다. 또 저는 그 전에 왔어요. 왔는데 옷 입고 와서 보니까 이미 뭐 장로님, 교역자들이 막 나와서 막 교회 물을 퍼나르고 있어요. 와, 저는 진짜 그 광경을 처음 봤어요. 워터파크인 줄 알았어요. 본당에 물을 밀어내서 그 모터를 돌려가지고 물을 막 빼내고 막 퍼나르고, 정말 본당 전체가 물로 그냥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컴퓨터까지 아주 깨끗하게 그냥 케이블까지 그냥. 근데 그 대형 사고인데도 다들 웃으면서 막 서로 무슨 이벤트가 당첨된 것처럼 막 즐겁게 막 자, 물 받으세요. 그 막 푸고 막 너무 즐겁게 사태를 수습하고, 청소가 이제 마지막에 될 무렵에 제 마음속에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그 습관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습관. 그죠? 하나님 이거 뭘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이번 주가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인데, 와, 본당을 물 청소를 해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보일러 터트리신 건 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여기가 물에 잠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뭐 누가 익사를 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너무 감사하게. 아무도 없는 월요일 날. 그래서 만약에 물이 조금만 더 차올랐다면 스피커 보고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딱 발견돼가지고 본당 바닥을 아주 그냥 깨끗하게 그냥 먼지 하나도 없이 그냥. 그래서 오늘 원래 맨발로 들어오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 본당에는 오래 쌓인 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 바닥에 있던 과거에 쌓인 먼지들을 다 청소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묵혀두었던 과거의 먼지들이 다 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이곳으로 왜 부르셨겠어요? 우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쌓아두었던 관계의 문제, 또 깊은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청소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은 방역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해야 되지만 베델과 헤브론을 향해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분이 지나면 새해가 오는데요. 우리는 뭐 3, 2, 1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눈 떠서 핸드폰 보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면서 눈물 가운데 우리가 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